오늘은 사순 제1주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몰아들일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이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야 진실이옵니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나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8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영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라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사순 시기에 주일을 살게 됩니다. 사순 시기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삶,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지내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어려운 일일 것 같지요. 사순 시기의 의미, 사순 시기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야겠지요. 사순절은 이런 의미야. 40일 동안 사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생활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라면 40일 사순절 의미보다는 손꼽아 기다리는 날들,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사순절의 의미, 신학적 의미, 성경의 의미,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의미, 재계와 어떤 우리들의 속죄의 삶을 가르쳐야 되지만 어린아이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모양일까요? 정말 이 아이가 어린아이의 마음이 움직이고 품게 된다면 손꼽아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시기 살아가면서 이런 어린이다움 묵상, 생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다운 마음으로 사순절을 이렇게 살다 보면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40일이라고 가르쳤는데 40일이 아니야. 이거라고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야. 굉장히 당황하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40일인데 왜 40일이 아닐까요? 네. 사순절 안에서 주일은 40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가르침, 배움 속에서 그 손꼽아 기다리고 실제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마음이 없다면 지식으로, 언어로, 형식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삶이, 의미가 다 담겨지지 못한 그러한 유통? 그런 관계가 막 그러다 보면 우리의 어떤 진심, 마음이 뒤따라가는데 굉장히 더디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사순의 주일은 40일에 포함이 안 되는 걸까라고 따져 묻기보다는 저는 오늘 이 사순절의 주일에서 오늘의 이 날을,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어떤 의미를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떠올랐지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는 크게 3개, 4개의 형태를 가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아시스, 대표적인 오아시스는 이렇죠. 사막에 부분적으로 지하수가 솟아나 식물이 자라고 바로 거기에 마을과 시장이 형성되고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물
없는 곳, 사막이잖아요. 바닷가는 아니죠. 모래가 있지만 바로 물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막이라는 것은 물이 없는 곳, 생명이 견디기 어려운 곳. 그런데 이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사막에는 없을 것 같은, 없다고 생각했던 생명수, 바로 그것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 그 땅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람의 눈에 띄는 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생명수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막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글자로, 형식으로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야. 그런데 사막에 사람이 살고 있고 물이 없는 그곳에 보이지 않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 사막은 그냥 글자로 얘기했던 사막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사순시기의 주일은 40일 동안 그 십자가의 길에서 살짝이 눈에 보이지 않을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때가 주일, 오아시스 같은 주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말씀에서는 땅 속에 숨겨진 생명수가 드러나듯 세상과 인간의 모습에 가려져 살짝이 보이지 않을 하느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수를 보게 될 때 사막이 다르게 의미가 되듯이 오늘의 성경의 말씀에서 세상과 사람 가려진 그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순이 그 40일이 다른 의미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하느님,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계약. 오늘 일독서는 바로 하느님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 계약을 맺죠? 근데 계약이라는 것이 좀 이게 거래인데요. 계약과 거래는 공정해야 되겠죠? 근데 계약과 거래는 과연 공정한 걸까요? 혹시 불공정 거래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에도 갑과 을이 있고 필요한 사람과 넉넉한 사람이 있듯이 그 사이에 너와 나 사이의 계약. 그런데 이 계약이 과연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어느 한 곳에 쏠리느냐 또 이것만을 이 계약이 다른 것들에 해를 끼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랄까요? 너와 나 사이에 불완전하지 그게 계약이에요. 바로 여기에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깨끗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많은 계약과 많은 약속을 하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런 약속하잖아요. 성적 오르면 내가 스마트폰 사줄게. 좋은 것 하게 되면 뭐뭐 해줄게. 네, 과연 이런 약속과 계약이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일까요? 또 좋은 자녀가 되는 방법입니까? 잠깐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는 사용해 봄직한 것이겠지만 이거는 절대로 부모 자녀 사이에 친구들끼리의 계약, 그건 정말 불공정 계약일 것입니다. 친구가 아니게 되고 가족이 아니게 되고 부모 자녀가 아니게 되는 게 인간의 계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독서에 나오는 하느님의 계약은 어떻죠? 내가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은 너도 하느님과 맺는 것이고 지금 이 계약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한도 아니에요. 솔직히 인간에게 무기한은 의미가 없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러한 계약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루어지는 계약, 현대 인간 사회 계약은 대부분 불공정 거래가 많을 것 같아요.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계약으로는 하느님의 계약을 닮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안에서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인간은 하느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모습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역시 하느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서인데요,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는 성경의 말씀 깊이 묵상해 봅니다. 저는 이 독서의 이 부분이 더 깊은 묵상을, 또 깊은 위로를 하게 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죄 때문에 전능하신 하느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단 한 번 죄와 죽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을 오늘 이 독서에서 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알면서도 죄와 죽음 앞에서 불안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외면하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 앞에서, 죽음 앞에서 불안도 공포도 외면도 도피도 없이 단 한 번, 이 단 한 번이 깊은 묵상을 하게 하는데요, 사람에게 단 한 번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갑자기 제가 장난기가 돌았네요. 우리 권예지 양 권 신부님을 닮아서 수학을 배웠다고 들었는데 단 한 번이라는 거는 수학의 어떤 의미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했는데 넘어가고요. 우리 본당 출신 신부님 동생이라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하여간 단 한 번, 사람에게 단 한 번이라는 것은 두 번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게 엮여버리고 뒤엉켜버리는 모양새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한 번만 해주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계약적인 모습이 있는데, 한 번만 해주세요, 필요해서 막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럼 들어주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죠? 한 번만 해줄게.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넉넉하고 정말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해주죠. 근데 정말 한 번뿐이라고 했던 그 사람은 또 말합니다.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우리는 이렇게 엉키고 뒤엉켜버리는 모양이 운명이다. 운명이란 말을 어디다 쓰죠? 거스를 수 없는. 네. 운명처럼 그냥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 단 한 번이 아니라 그냥 두 번, 세 번 되면.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만이 단 한 번 고난 그리고 죽음으로써 죄의 끝을 보여주시고 죽음의 끝, 죽음을 물리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단 한 번이 왜 엉키고 뒤엉키느냐, 엮이게 되느냐, 여러분은 죄의 끝을 보셨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죄의 끝을 봤다는 건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습 안에서 이제 내 죄는 끝났다라고 보셨습니까? 물론 성사 안에서 죄는 끝나죠. 근데 그 죄의 끝이 내가 그 죄를 끝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유혹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의 끝, 죽음의 끝은 무엇인가? 죄를 끝맺을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둠의 끝은 빛이잖아요. 빛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듯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을 이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단 한 번이라는 이 모습에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하느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광야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유혹받는 곳이죠.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죠. 사실 생명이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사람이 없으니 뭐가 들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살 수 있을까요? 광야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두렵습니다. 뭐가 있을지 모르겠고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근 20년 전에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광야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좋았겠죠? 안 좋았어요. 왠 줄 알아요? 지금 복음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오늘날 광야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무장 강도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잖아요. 네, 진짜 무장 강도가 있어요. 근데 20여 년 전에 광야에 내려서 미사를 했는데 말입니다. 가이드랑 그 직원이 막 안절부절 해요. 초조해요. 왜? 저기 산 쪽에 뭐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근 20년 전인데 최근에 뉴스에도 막 나오잖아요. 자, 광야에 뭐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무장 강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처럼 광야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을까요? 들짐승이 있을까요? 아니면 천사가 있을까요? 사탄과 맞서는 성경의 말씀이 있을까요? 근데 오늘 사실 복음 말씀에서도 되게 혼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광야에 나가면 복음의 말씀 없어. 안 보여. 무장 강도만 보여. 안 보여도 보여.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주위를 오아시스에 비유한 것처럼 물이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근데 그 사막 안에는 지하수,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오아시스를 보았으니 사막은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을 수 있듯이 오늘 복음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 뒤에는 유혹과 성경의 말씀, 들짐승과 천사, 광야의 혼란이 막 나타나지만 오늘날은 더 심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세계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불황, 전염병, 체제 어떤 이런 것들의 혼란, 돈의 가치, 과학기술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정치는 무엇을, 경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물론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여 흑백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심판적인 건 아니지만 되게 혼란을 줍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나요? 사막이라는 것이 사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고 그럼에도 물이 있어서 오아시스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만나야 될까요?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광야는 유혹도 있고 죽음도 있고 생명도 있고 천사도 있고 들짐승도 있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곳,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광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우리 세상을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느님의 뜻이라면, 바로 그것을 하느님의 뜻을 보게 된다면 우리 눈에 나 자신은, 우리 세상은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불확실성, 전 세계 경제적 불안과 또 온 생명의 고통에서 사순시기를 사는 우리는 다시금 하느님의 참 사랑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습관된 기도와 답습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의 기도를 함께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위한 희생,
나눔의 기도를 바치는 보라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순식의 이 주일 우리는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을 닮을 수 있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그냥 고통의 사순절, 어려운 사순절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40일 하루하루 손꼽을 수 있는, 기다리기도 하고 곧 끝나게 될, 그래야 새롭게 하느님을 만나게 될 사순절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셔 산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를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이신 주님,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살피시어 교회가 세속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국가와 시민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들을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어 공동선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굶주리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몸담고 있는 지역 사회를 굽어 살피시어 희생과 절제로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회에서 희망을 얻고 이웃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교군의 신축 보조를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이 제물을 봉헌하오니 이 제사로 거룩한 사순시기를 경건히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사순식이 재기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어 저희도 악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가르치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마침내 영원한 파스카 잔치에 들어가리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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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에게 오소서.
주의 마음과 귀를 내게 주시며 겟세마네 기도 들려주시니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믿습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천상 양식은 믿음을 기르고 희망을 더하며 사랑을 뜨겁게 하오니 저희가 살아있는 참된 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주보 안에 있는 글들 읽으시면서 우리들의 신앙 생활 이렇게 메마르지 않도록 잘 간직하시면 좋겠고요. 또 선교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또 공부에 대해서도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또 이제는 비대면 상황 안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또는 영상 기기를 이용한 정보와 또 교육이 있어요. 우리 본당도 본당 수첩 앱 있듯이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고 또 새로운 정보를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네, 주보 9쪽에 보면 4인 가족이라 가지고 사제인 가족 동영상이 있는데요. 사순식이 부활 동안에 소공동체 모습, 그냥 공동체의 모습이죠. 4명의 신부님들이 한 가족의 모습으로서 그냥 나눔 이야기, 이것들을 약간 예능처럼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 때까지 매주일 오늘부터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영상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카메라 보조를 해가지고 카메라 뒤에 서서 이게 셔터를 눌러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저는 벌써 몇 회째를 봤는데 그냥 이렇게 공동체 이야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제들의 이야기 그냥 가까이서 보는, 재밌어요 그냥. 근데 재밌으면 다요? 교육 효과는 뭡니까가 아니라 그냥 재밌는데 우리가 한번 공동체적 모습, 또 사제 공동체의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시면서 사순 시기를 좀 잘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미사 후면에 있는 주보 내용을 보면 이번 주 촛불 미사가 있고요. 금요일마다 십자가의 길기도가 있고 이번 주 토요일 어린이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3월 달에 성시간, 성체강복, 성모신신 미사 있고요. 성경 공부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해 주시고요. 4월, 5월 견진 교리가 있습니다. 견진 교리는 견진 안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견진교리부터라기보다는 견진교리가 우리 신앙교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자고 했듯이 10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실 분들은 견진을 받았어도 상관없어요. 견진 내용이 견진받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에요. 견진 공부가 항상 신앙인이 되는 공부니까 관심 있으면 물어보시고 여기 전화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구에서 영상으로 하는 생태 영성학교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정신이 없지만 우리가 오래전부터 풀지 못했던 이런 평화의 문제들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모습들, 김대건 신부님 200주년 희년, 사순절, 우리 저금통과 함께 오늘부터 하게 될 텐데 가톨릭 굿뉴스 앱에서 매일 복음 쓰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할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만나기 어렵잖아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스마트폰 가지고 이 굿뉴스 앱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그 복음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톡톡톡톡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좀 친구들끼리 또 성당 안에서 교우들끼리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면서 모바일로 성경 쓰기를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좀 다뤄보면서 전화기랑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미사 때 벨도 좀 안 올리고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구역 판공 있고요. 주일에는 또 미사 전에 신부님이 판공하고 있습니다. 전입하신 분들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주보 안에 있는 내용들 잘 보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간절히 비오니 주님 백성 위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어 고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키우고 유혹을 받으면서도 덕행을 쌓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네. 오늘로써 우리 본당에 토마스 신학생이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됩니다. 잘 됐어요. 그동안에 군대 생활 잘 마쳤고, 또 군 생활도 큰 사고 없이, 또 군대 이후에도 다시 마음을 잘 정리해서 돌아가야 될 곳을 찾아가는 것 기특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학교 가게 되면 못 나와요. 이제 신학교가 기숙사고 공동생활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교수 신부님도 외출 안 나가고 학생들도 외출 안 나가고 그냥 그 안에서만 전염이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들어가면 이제 한동안 못 본다는 거, 그러면서도 잘 들어가서 더 기도에 정진하고 신학 공부 열심히 하기를 또 바란다고 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 요셉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